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참 무섭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쉽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만 불렀다고 그러면은 천당 갈 줄로 생각들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것으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받으신직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막상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던 어떤 역사가 되었던 그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런 일을 요 은혜가 제일 첫 번째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것으로만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면 고침이 있어야 합니다. 고침. 내가 내 언어라든지 내 행동이라든지 내 생각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었다 깨달아지면은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치고 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변화. 그러니까 고침 생활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잘 한번 신앙생활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깨닫는 데까지는 잘해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좋아 죽겠다. 그 깨닫고 좋아하는 것까지 끝나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그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고쳐야 된다. 깨달아지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내 성질빼기 요거는 고쳐야 돼. 내 행동 나태하고 깨어른 건 고쳐야 돼. 내가 이렇게 된 건 잘못했던 삶은 고쳐야 돼. 고치면서 그 삶이 변화되니까 나타나는 이 열매를 주님이 거두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바다, 세상 앞바다. 야, 바다. 집사님, 바다에 육지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오죠, 그죠? 세상 오물들이. 근데 요 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봤더니 정화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살던 마산에는 진해 쪽으로 넘어가는데 낙동강 지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비가 와도 그 낙동강 보 때문에 그렇게 흙탕물이 안 내려와요. 옛날에는 여름철에 비가 쏟아져 포가 쏟아지면 거기서 흙탕물이 쫙 흘러 들어오면서 마산 앞바다가 점점 붉어져요. 붉어지면서 그 물 따라 내려왔던 붕어들이 전부 다 여기서 헤엄치고 놀아요. 흙탕물 속에.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점 맑아지면서 나중에는 붕어들이 올라와가지고 순제대로 모시고 바닷물에 그냥 쩔어서 죽나 봐요. 그러니까 바다에 오물이 쫙 내려오지만 그것을 정화를 시키더라. 정화의 능력입니다. 정화 능력. 그러니까 이 정화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에는 그 바다가 깨끗해지는데 요 정화의 능력을 초과해버리면은 바다도 오염이 되더라. 잘 보세요. 오염. 그러면은 우리 세상 앞바다야 너무 넓고 그런 바다니까 이게 정화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제가 놀랬던 부분은 우리 앞에 방파제 뭐라 그래요? 물 소통하는 그거 냈잖아요. 그거 낼 때의 그 주변이 어땠어요? 그 안에 실제로 알갱이 있다. 진짜 눈처럼 얼마나 많이 떠밀리. 처음에는 저게 어디서 왔지? 저게 왜 그랬지? 그랬더니 그 돌틈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다도 겉으로는 정화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그러면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세속적. 어떤 문화도 들어오겠지만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정화의 능력이 정화 능력. 교회가 제대로 정화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은 영성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성도의 변화, 성도로서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화의 능력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 그러다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변화되는 성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늬만의 성도로 만들더라. 무늬만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세선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육 삶의 전체가 정화되는, 변화되고 은혜받고 영성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정화의 능력, 이 정화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세상적인 용어 같은데 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을 한번 보시죠. 개인도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성,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 그렇지 않으면서 세속적으로 성령의 어떤 역사와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종교적인 형태만 띄고 있다가 결국은 무늬만의 어떤 신자의 생활을 하는 무늬만,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여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하신다면 주여라는 말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주여라는 고백이다.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지지 아니한다면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데, 그래도 주여 불렀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의 피로 나를 사신 나의 영혼육 삶의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각을, 이 고백을 주여 그렇게 말한다면은 주님이 인정하시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거예요.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행동, 내 모든 것이 있으면서 쥐야! 예수님이 누가 뭐라고 부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건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닌 놈이 아침이면 내가 목사님하고 불러주는 건 좋은데 아버지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제가 누군데 딸 아버지라고 그러지? 전혀 관계가 없잖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주여 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뭐가 되죠? 종입니다. 종. 이것이 주여라는 명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은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지 우리 이게 내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모든 생사가 달려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다 컸어요. 이제는 20대살 됐으니까 장가 가야 될 것 같아. 저쪽에 보니까 여종이 하나 있는데 걔가 20살 돼가지고 이쁘게 생겼어요. 야야야 너 둘이 이리 와봐. 예. 너희들끼리 오늘 저녁부터 같이 자고 부부 생활해. 알았지? 나 싫은데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둘이 살면서 애 낳으면 걔는 또 누구의 종이에요? 그 주인의 종이에요. 내 아들, 딸인 것 같지만은 그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게 될 때에 이 고백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들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 보낸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하지 않는 자, 주인의 뜻대로 행동을 안 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주인이 명령을 내렸으면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고 모든 전체를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이게 많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가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뜻이 이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생각이, 내가 굳어진 모든 것들이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게 하는가.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주여 하고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행위를 잘하는 행위 잘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나선다. 제가 기도해가지고 안진병이 일어나면 대단하겠죠, 집사님. 자, 우리 동네 살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런 거 그랬고 있는데 내가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20대 청년처럼 팔팔 걸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겠어요? 암덩어리가 쏟아진 내리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대단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한 푼 줍쇼, 머리도 못 들고 그냥 손만 대고 한 푼 줍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 그걸 딱 쳐다보고 섰어요. 나를 보시오.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 거지가 어이쿠야 뭐라도 한 푼 얻어 가지겠다. 예.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뭔 소리야? 야야야야 돈 없다는 소리지 돈 없으면 비켜줘. 이게 햇빛을 쬐야 되는데 이게 햇빛을 가로막고 써가지고 속으로 그랬을 것 같잖아요, 집사님. 응? 안젤리에게 한 푼 줍쇼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라 그래서 아이쿠야 뭐가 하나 걸려들었다 만원짜리 하나라도 얻으려고 쳐다봤더니 은과 금은 돈은 내게 없어. 돈도 없는 새끼가 날 쳐다보라 말을 해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쳐다본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와 저 사람이 누구요? 그때에 베드로가 뭔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가 너무 많아. 내가 그래도 내가.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행한 것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의 능력과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누구만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만 높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악을 썼대.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내 목사를 만들었으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셔야지 하면서 악을 쓰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지쳐서 잠들었나 봐요. 주님이 나타나셨대. 예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사람 많아져야 돼요. 그랬더니 교회 일이 누구의 일이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집사님 교회 일이 누구 일이에요? 그건 내 일이지 뭐. 그거 교회 일, 주님의 일이죠. 그래, 교회 부흥되고 안 되는 건 누구 일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제 기도하다 지쳐서 나타났을 때 그랬대요. 주님의 일이죠. 근데 내 일을 가지고 네가 왜 악을 쓰냐? 이해되시면 나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우리는 교회 일만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선지자로 됐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이 주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긴 거죠.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의를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인데 원래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말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춰야 될 게 이게 빗나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중적.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면서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기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 많아지고 집사님 교인 300명만 넘어가면은 대통령 안 부르대요. 그 골치 아프게 대통령 걸어갈 것도 없어. 필요한 거 다 있고 세계에 여행 다 다니고 거기도 외국에다가 뭐 하나 사놔 놓고서 신학교아니 뭐 선교센터니 만들어 놓고서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하고 일이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돼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니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일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있더라.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나오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내가 그래도
이게 되어지고 있지 않았던가?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왔어요.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세우지 아니한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시더라. 다시 주님이 모른다는 사람 누구라고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걸 제대로 모르는 놈은 주님이 나 몰라.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내보고서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굉장히 잘 아는 척 그러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삼을 때의 제일 첫 번째 관계가 종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얻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꼭 성경에 표현할 때 종이라는 말을, 그것도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아니고 내 생각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맡은 달란트를 맡은 관리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지가 주인 노릇,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주인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주인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따로 노는 자, 따로 묵방해, 따로 노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헌금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의 재정 장부의 헌금의 액수는 많을 것 같아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눈 먼 거, 상처 난 거, 찢기워진 거, 병든 거.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야, 그런 거 가져오는 거 귀찮아. 응? 차라리 그 병들고 눈 멀고 다리 절고 그런 거 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 총독이 이야 진짜 좋은 거 가져왔네, 그렇게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결단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아마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지고 오늘 자고나 내일 하루 더 가까워지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번에도 주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은혜 베풀어 좀 뭐하죠? 은혜를 받았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은 것대로 고침을 고쳐야 되고 그 고침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되고 이것이 곧 열매로 나타나질 때 주여 당신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남겼나이다.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깊이 돌아보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변화받아서 정화된 우리 새성교회가 정말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진짜 어둠에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어제 딱 그 양반을 쳐다보면서 야 진짜 모르고 절에 가는 것도 모른대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래요. 이런 우리의 지역 주민들, 우리의 형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해서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먼저 바로 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복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